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꼭 은혜 받고 가세요. 인사해 봅시다. 네, 좋아요. 아, 좋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반가운 얼굴도 있는데요. 오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봉사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내가 사랑의 언어가 봉사이신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봉사? 이순위로도 없어요? 이순위? 선물이었잖아요, 그죠? 서영자매님 선물이었죠, 1위. 저는 보니까 제가 확실하게 해보니까 저는 인정하는 말이 10개고 그 다음에 봉사가 8이고 함께하는 시간도 8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굉장히 이게 제가 스킨십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면 이제 별로 안 하는 여러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사랑의 언어 봉사거든요. 봉사인데 제가 실은 봉사에 대해서 이 사랑을 느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힐링 캠프가 있어가지고 제가 월화 목금 수요일은 수예배가 있잖아요. 월화 수목금을 저녁 시간을 거의 다 비웠거든요. 저녁 시간을 거의 다 비워서 실은 오전부터 퇴근 시간까지는 이제 아내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퇴근하고 나서 좀 이렇게 아이들 2명이니까 제가 좀 도와주는데 이번 주에는 도와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퇴근하고 와서도 아내가 굉장히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역 때문에 도와주지 못했던 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 2명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쉽지 않은데 그 아이를 열심히 잘 키우고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인정하는 말도 사랑의 언어지만 이 봉사도 나를 위한 봉사 있잖아요. 나를 위한 누군가가 헌신한 이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감동을 주시는 우리 예수 세대 청년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 사랑의 언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봉사인 사람들은요 여러분 입만 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확실히 액션을 취해야지만이 그게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언가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무언가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무언가 일을 할 때 설교의 결단에서 나아갈 때 진짜 이 사람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근데 우리가 항상 무슨 사역을 두고서 딱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기도만 하는 사람, 진짜 앞에 손발 벗고 나가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대부분 요즘 한국 교회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기도하는 것만 합니다. 거의 전도한다 그럴 때 목사님들도 떨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전도할 때 반응이 좋았거든요. 뭔가 교회가 문화적으로도 위에 있었고 뭔가 좋은 것이 좀 보였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지금은 교회가 또 매스컴에서도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봉사인 사람들은요 진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닌 사람들은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인 사람들 봤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이제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 같다고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 거죠. 자, 특징이 있어요. 특징. 첫 번째로는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 한번 보여줄까요? 1번 특징. 정의 구현에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 태극기 부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동성애 그런 법이 나왔을 때 그 법원 앞으로 막 나와가지고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 모습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뭔가 이러한 액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우리 전성주 자매님이 말씀하셨죠? 목포를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다 기도하면 누가 전도해요? 다 기도하면 누가 복음을 전하냔 말이에요.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딱 이 말씀 붙잡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명령하는 거예요. 지상명령. 이것도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이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액션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이 말씀 붙잡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열심히 진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한 그룹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인 있고 또 열심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SNF파 쿰란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서 누가 약간 이 사랑에 오는 봉사하는 사람들과 좀 비슷한가? 열심당이네. 열심당.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셀롯, 이게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의 그 압제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대 땅은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로마가 자신들의 영토를 쳐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이 지배하려고 할 때 무력으로 그것을 막 방어하고 대응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에요. 젤롯.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한번. 여기가 이제 마사다라는 곳인데, 유대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마지막까지 무력으로 항쟁한 거예요. 무력으로 항쟁한 거예요. 끝까지 로마에 대응했어. 끝까지 싸우다가 딱 마지막 거기가 딱 여기예요. 여기가 마사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딱 버티다가 결국은 점령당하고 AD 73년에 완전 로마에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액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그런다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말과 행동 일치하는 예수세대 청년부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은 이 세 번째처럼 소매를 걷어붙이고 실제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이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아일랜드 극작가의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한 글도 있나요? 제가 적어둔 글이 있나요? 네, 이 사람이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인간 동료 간의 가장 악질적인 죄악은 증오가 아니라 차라리 무관심이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액션에 취하지 않는, 그 전혀 움직이지 않는 무관심.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무관심이 굉장히 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학자 하비콕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하비콕스 잘생겼죠? 멋지신데. 자, 이분 한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로 보고 나태에서 무관심이 흘러나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나태를 인간과 사회 구성에 있어서 하나의 근원적인 악이라고 생각한다. 본래 인간은 이 세계 안에서 하나의 주체성 있는 존재로 세계를 다스리며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자인데, 그것을 포기하는 일에 나태여 무관심이라는 거다. 여러분, 주체성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도 따지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주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이거는 선악과를 만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됐는데, 여러분, 마귀에게, 사단에게 그 말을 넘겨주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주도권이 사단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얘기한 거죠. 선악과를 먹으라. 그래서 거기에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다 이러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누가 자기가 죽는데 목숨을 다해서 자기가 복음을 들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기도만 하면은 누가 여기에 목숨 걸고서 복음이 들어왔겠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정말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 잘 아시죠?
마틴 루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틴 루터가 완전히 그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로마서의 복음에 대해서 이신층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마틴 루터가 입 다물고 있어도 됐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입 못 다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라틴어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라틴어 배운 사람들 있으면 알아듣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당시 문맹인데 글도 모르는데 거기다 라틴어로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말씀 전하는데 말씀 알아들어도 이게 들리지 않는 설교 안 듣는데 여러분 라틴어로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모르죠.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 여러분 고해성사, 면죄부 돈 내고 땡그랑 소리 해가지고, 아 땡그랑 소리 내니까 이제 연옥에 있던 너의 그 가족들 다시 이제 천국으로. 여러분 이게 뭐 말이 되는 거야? 제 세컨 찬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컨 찬스가, 우리는 한 번 죽은 것은 이거 변함이 없잖아요.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세컨 찬스예요. 연옥에 가 있어요. 연옥에 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선행을 하면, 그 전에 있던 우리 지금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선행을 하면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이제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면죄부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가지고 딱 돈 내고 딱 면죄부 받으면, 증서 받으면, 아 이제 내 죄가 사해졌구나. 얼마나 이게 마음이 후련할까요? 여러분 다 죄악을 내 안에 갖고 있는데 다 불편한데 회개 기도를 해도 내가 뭔가 이 죄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면죄부 하나 딱 주니까 이게 끝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깨달아가지고 마틴 루터가 뭐가 틀린지 95개조를 이게 다 반박문을 적어가지고 붙인 게 딱 그거예요. 저 사진이, 저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마틴 루터. 근데 제가 여러분 여기 가봤어요. 비텐베르크 성당 여기 가봤거든요. 갔는데 진짜 좀 멋있더라고요. 근데 마틴 루터가 포도주를 좋아해. 그건 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 생가에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포도주 통이 이만한 게 막 2통이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인데 이렇게 포도주를 좋아했나 했더니 이 사람들은 이 석회 있으니까 이 포도주 이걸 많이 물로 삼아 많이 먹어요. 물이 귀해, 물이 귀해. 이건 그냥 얘기한 거고요. 여러분, 이러한 마틴 루터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고 법도 있고요. 법이나 국가의 여러 분야에서 진짜로 내가 행동으로 자신을 헌신해서 정말 기독교적 세계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언어 봉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제가 존 비비어의 순종을 읽었는데, 제가 2학기가 제가 회복의 삶을 이제 이번에 하는데, 제가 행복의 삶인 줄 알고 착각하고 제가 존 비비어 그거를 먼저 읽어버렸어요. 읽었는데 여러분 읽으신 분들은 좀 아실걸요? 처음에 막 답답해요. 왜냐하면 막 이러거든요. 권위에 순종하라. 목사님 말에 순종하라. 요즘 세상 사람들 목사님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싫어요. 순종해야 할 만하면 순종할 거예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 비비어 이거를 딱 보니까, 딱 읽어보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순종은 다 권위에 순종하고 국가에 세워진 지도자들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될 때. 딱 그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될 때는 안 지켜도 돼요.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행동하고 불의가 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자. 시작.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불의를 보면은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권위 정말 중요하지만 이 권위나 이 법이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렇게 봉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봉사하고 계신가요? 고역을 치르고 계신가요? 제가 고역하고 봉사하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지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진정한 봉사의 자유는 사라진다. 중요한 게 딱 그거예요. 억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여러분 억지로입니다. 섬길 때 자유는 사라지고 고역은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분노와 앙심과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다. 여러분은 고역을 치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근데 봉사는 딱 이거예요. 봉사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다. 이게 영어로 willingly예요. willingly. 아시나요? willingly입니다. 기꺼이. 여러분 이게 봉사와 고역의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고역을 치를 수도 있어요. 사역을 하다가. 왜냐하면 내가 하는 사역을 누군가가 몰라주면 굉장히 그 기분이 다운이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수요예배 설교하는 날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수요예배 설교하는 날하고 수요예배 참여하는 제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힐링캠프 패스웨이가 찬양 인도할 때 힐링캠프 참여하는 저하고 제이풀이 참여할 때 제가 참여하는 힐링캠프하고요 달라요. 상황이 다르다고요.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쁘시게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인도 보니까 끄트머리에 있는 그 싱어들은 다 잘렸더라고 화면에. 우리 근데 싱어들은 괜찮을 거예요. 성숙해가지고. 아까 저 여기 누구죠? 김한 형제님 어디 계세요? 한 형제님하고 여기 옥석 형제님 화면 안 나와도 괜찮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유년보였으면 큰일 났어요. 전화 와 이제 부모님한테. 목사님, 제 딸이 화면에 안 나오는데 좀 화면 좀 뒤로 이렇게 좀 넓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딱 위에 노란 글씨 위에도 너무 중요한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여러분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섬기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건 좀 제 간증인데 저는 목사님 둘째 아들로 태어나긴 했지만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이기도 하지만 저는 교회 봉사의 가장 최우선이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진짜 교회에 완전히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정말 그랬어요. 저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드럼 쳤어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 뭐 연속 심야 기도회 뭐 부흥회 제가 드럼 잘 치는 게 아닌데 드럼 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막 드럼을 치고 하나님의 모든 그 성경학교 중고등부 성경학교 유초등부 성경학교 이런 거 다 가가지고 청년부 성경학교 다 가가지고요 다 참여해가지고 뭐 찬양팀을 하든 찬양 인도를 하든 진짜 하나님의 일에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요 열심히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막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왜 무대를 장악하냐.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할 사람이 없어서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 뭐 다 해먹는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막 이제 진짜 막 무너지더라고요. 근데도 그냥 했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학교 시절에 여러분 저녁 시간에 얼마나 밖에 나가 놀고 싶어요. 근데 그 자리 지킨 거예요. 봉사의 자리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 가지만큼은 제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잘 하시지만 하나님한테 계산기 안 두들기면 내가 하나님도 계산기를 안 두들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진짜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재면요, 하나님도 똑같이 재요. 우리가 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헌금 뭐 11조 꼭 굳이 뭐 그 열에 하나를 꼭 그게, 그러니까 좀 더 드려도 되고요. 없으면 좀 적게 내셔도 되시고 자발적으로 willingly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기 안 뜯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러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봉사는 좀 뒷전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거의 한몫한 본문이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이에요. 자,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르다야 너 왜 봉사해?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다 말씀 보면 누가 음식해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먹지만 다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여기 식당에 누가 봉사해서 우리 아이들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식사 누가 하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셨죠? 여러분 봉사도 중요해요. 아멘. 제가 이 본문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마르다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씀을 최우선 순위 두지 않았다 이거보다는 뭐였냐면 마르다가 예수님은 12제자만이 아니라 플러스로 무리들까지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손님이 오는데 어떻게 대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막 처음에는 야 우리 손님 오니까 열심히 준비하자 막 이러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리아가 사라진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가 문제였냐면 처음에는 이 일을 예수님을 기쁨으로 했는데 마리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향한 봉사가 대상이 사라지고 나를 돕지 않는 마리아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분주하니까 일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한 가지만이라 족하다. 뭐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와 봉사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이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여러분 이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섬김이고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웨이메이커 이 찬양 많이 불러오면서 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진짜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쫓아올 때 앞에 홍해 앞에 딱 갇혀 있을 때 홍해 앞에 딱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진태양 아무것도 못해. 그 상황에서 딱 모세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뭐라고요? 너희들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보라는 거예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아멘. 여러분, 이게 구약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대표적으로 뽑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섬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봉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도 여러분 봉사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이다. 왜냐하면 뭘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을 때. 보세요. 근데 그때 당시 제자들의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밥을 먹는 가운데에서 발을 안 씻은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원래는 어느 집에 거할 때 종들이, 이것도 이제 유대인 종들이 아니라 이방인 종들이 발을 씻겨준대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 발 씻겨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그때 당시 고대에 요세푸스 말고 또 누가 이제 당시에 글을 썼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길거리는 막 쓰레기 막 엄청 많고,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진짜 더러워요. 바닥이 얼마나 더럽겠어. 흙먼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샌들 신고 다니는데 그걸 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진짜 쪼리만 신고 우리 아파트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집에 들어가도 발 새까매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샌들 신고 식탁 자리에 앉았는데 발을 안 닦았어. 일단 이게 문제예요. 발을 안 닦았어. 그러니까 예수님 닦았겠죠. 근데 왜 발을 안 닦았냐 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이 제자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먼저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22장 24절 보세요. 이들이 식사를 하는 그런 가운데, 아니면 이들이 식사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 이들이 항상 하는 일이 뭐였냐면, 누가 크냐? 내가 크다? 이거예요. 맨날 싸우는 게 요거예요.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가, 예수님 저는 보좌 우편에, 저는 저는 예수님 오른팔 되게 해주세요. 저는 예수님 왼팔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말씀 9장 33절에 35절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계실 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너희가 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 길에서 뭐라 그러냐면,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시작. 여기서도 그건 거예요. 여러분, 다 내가 큰데 누가 발을 씻겨요? 제자들이 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런 얘기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네 일로 와봐라. 야,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너희들이 한다. 낮아져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지금 뭐예요? 아무도 안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치 게임 하고 있는. 무슨 눈치 게임? 내가 낫다고 하는 제자가 씻어라. 다 그 얘기하고, 다 지금 그 상태. 네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일단 꿇어. 일단, 그리고 내 발 찢겨. 여러분, 다 그 분위기에 있는데, 그 분위기에서 서로 눈치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내가 높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딱 그러거든요. 발 씻기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말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나와 상관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놀란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섬김,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제자 발을 씻겨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씻어주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의미인데 그건 2차적인 의미고요. 예수님의 이 발 씻김의 1차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말씀 아까 전에 그 단어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어. 자, 맞나요? 헬라어 단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겉옷을 벗었어요. 발을 씻기기 전에 겉옷을 벗었다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저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티데미라고 되어 있어요. 티데미. 이거 헬라어. 티데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근데 이게 언제 또 쓰이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 때 그 단어가 뭐예요? 저게 여러분 헬라어 재미없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우니까 좀 집중 좀 해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목숨을 버리는 거 티데미 썼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옷을 입어요. 옷을 입었다. 자, 입으시고 할 때 이게 람바노예요. 람바노 단어가. 근데요 이게 또 언제 쓰냐면 선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죽고 양들을 자기 목숨을 다해서 양을 지키고 구원한다. 그 단어 다음 보세요. 내가 다시 얻기 위함.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 이게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리 상관이 없다 얘기한 것처럼 이 섬김이 무슨 섬김이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1차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하셨던 섬김이 뭐냐면 그냥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은 그냥 2차적인 의미고 우리도 씻어야 돼요. 씻겨야 돼요. 낮아져서.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하신 그 섬김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섬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봉사입니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2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친구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귀한 게 없다 그러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이 그 섬김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라. 섬겨라. 예수님이 섬겨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 다리를 닦으시고 발을 닦으시고 입으심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섬김으로써 여러분 얘기하는 게 딱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섬겨야 될 서로 봉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아까 전에 못 읽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한 분이 힐링 캠프 조장을 맡았어요. 최근에 제가 성김이 방에 우리 힐링 캠프 조장하실 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하니까 이제 아무도 연락 안 해가지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세워주길 바라는 그런 우리 성김이들의 그 마음이 전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했죠. 제가 한 분 전화했는데 이제 한 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두 번째 딱 전화한 사람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성김이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막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야. 조장이니까 이제 새벽 예배로 막 나오는 거야. 새벽 예배. 새벽에 막 기도.
그리고 이제 어제 졸업식을 하면서 막 보니까 윤정자매님은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데 선물 엄청 많이 받았대요. 어제 행복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딱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조장으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섬기니까 그냥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마더 테레사 잘 아시죠? 인도에 그분이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전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굉장히 감동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분이 하신 말씀인데 너무 감동해요. 저는 이게 너무 찔리기도 하고 제가 제일 못하는 거기도 하고 근데 이 마더 테레사 이분이 하는 말씀 보세요. 우리가 돌보고 찾아가고 입히고 먹이고 위로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래요. 가난한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 나 환자들, 에이즈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인 것처럼 섬길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섬겨야 합니다. 아멘. 제가 또 감동받은 게 있는데요. 지난주에 사랑의 언어 선물이라 그래가지고 선물 중에 하나 세 번째가 나 자신이 선물이 되라. 나와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같이 시간을 내서 그 사람과 함께 해라 했더니 어떤 셀이 진짜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저는 알아요 누군지. 근데 그 셀지기가 셀 모임 막 이렇게 갖고 함께 기뻐하는 막 사진들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 대상을 섬기는 거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예수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으로 섬기는 거지만 저도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섬김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왜 기쁨이 없고 회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기쁨과 행복이 없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도 별로 이게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나는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고 행복도 없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 열심을 향하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재헌신하라. 다시 한번 헌신하라. 다시 한번 주의 일에 헌신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 말씀 보세요. 여기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여러분 숯불에다가 생선을 딱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떡까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베드로 보고 먹어라 딱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와서 조반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반을 먹으려고 딱 하는데 예수님이 불을 딱 피우고 있잖아요. 숯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아마 조반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왜 못 먹었냐면 조반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숯불을 딱 보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다음 구절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 있죠?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3번 나 부인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너 나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절대 안 난다고. 예수님에게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완전 헌신한 사람. 베드로 헌신했습니다. 근데 너 3번 나 부인할 거야 하니까 베드로가 딱 나 부인 안 할 겁니다 했는데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문지키는 예수님이 딱 팔려가니까 베드로가 졸졸졸 쫓아간 거예요. 그래도 쫓아갔는데 지금 베드로가 문지키는 여정이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 아니다. 아니야. 부인했어요. 첫 번째.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뭘 하고 있다고요? 불을 피우고 쬐고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이거 그냥 쓴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거 왜 썼겠어요?
여러분, 불을 피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추우면 당연히 불을 피우는 거겠죠. 근데 요한이 이걸 썼어요. 요한복음에서 요한 기자가 이걸 쓴 거예요. 불을 피고 있었다. 그 다음 이것만이 아니에요. 다음 구절도 보세요.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뭐 한다고요? 불을 쬐고 있어요. 근데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거 내가 봤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해. 그러니까 닭이 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숯불 앞에 딱 있었을 때 뭐가 떠올랐겠어요?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게 떠올랐겠죠. 난 불 쬐면서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불 쬐면서 생선과 떡을 주면서 예수님 딱 얘기한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또 물어봐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또 물어봐.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3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이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여러분 재헌신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부인한다고 안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은근히 다 예수님 이와 다른 방식으로 부인을 해요. 우리 죄 지을 때 예수님 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바로 산다고 하자면 죄 지을 때 다 예수님 없는 걸로 다 부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재헌신하자.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에 왜 매너리즘이 있는지 아세요? 나를 위한 헌신만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면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힘을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힘을 낼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아름다운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어나서 재헌신하라. 죄악에 넘어졌던 자리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예수 세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